제9장 내부 갈등.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이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시편 22편 12, 13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인들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헬라어 본문을 신약 헬라어 사본들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면 욕조 안에 있는 볼링공도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26개의 외국어를 읽을 수 있었던 로버트 닉 윌슨과 같은 사람들이 시골 침례교회들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가장 단순한 진리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로버트슨이 가진 헬라어 문법에 관한 지식은 그에게 손해가 되었을 뿐이다. 헬라어 문법이 성경의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를 바보로 태어난 자처럼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런 일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 원칙이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50장 8절을 다룰 것이다. 이 구절은 전혀 필수적이지 않은 구절이 아니다. 밥 존스 대학의 배교자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받은 원본만을 운운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쟁을 일삼았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다룬다.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들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사야 50장 8절. 문맥을 따라 4, 5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더군다나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보면 확실히 전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6절에 나와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사야 50장 10절. 전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등을 치는 자들에게 또한 머리카락을 뽑고 침 뱉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맡기신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 이 구절들은 잘 알려져 있으나 학자들은 8절에 가서는 그 구절이 다른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구절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 구절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라도 그분께 나와보라고 도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대적이 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원하신다. 누가 나의 대적인가? 또한 주님은 그 대적과 나란히 심판석에 서서 주님과 그 대적이 함께 나타나고 말하고 비교되기를 원하신다. 만약 주님의 대적이 주님을 정죄하려 한다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쉽다. 이 구절들을 문맥과 합쳐보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 혹은 차원이 열린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이시고 프라토리움의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의 종들에 의해 둘러싸여 계셨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신 것이지 그들이 주님께 도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도전하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통치자라고 부르는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1대1 정면 대결로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단순히 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링 안에서 그의 대적을 보면서 링 안으로 들어와라. 한번 붙어보자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성경이 사탄을 묘사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욥기 1에서 2장, 주님은 지상에 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말한다는 것은 신약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을 때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셨다 라는 말씀을 읽는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정사와 권세는 왕들과 대통령들과 시장들과 주지사들과 영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처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사야 24장 21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수들의 90%가 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주지사나 왕들이나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대조하고 있다. 이사야 24장 21절. 그러면 왜 이 본문들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피의 속죄가 믿음의 근본 사항들 중의 하나라고 믿는 모든 근본주의자들은 다 어디 있는가? 사탄을 다룬다니까 조금 긴장되는가? 이사야 50장 8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스가랴 3장 1에서 2절. 이 대결에서 주님은 사탄을 주께 맡겼다. 그는 유다서 1장 9절에서 천사장 미카엘이 사탄을 주께 맡긴 것과 같다. 사용한 말도 똑같다.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본문들은 신구약 전체에서 사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이 사탄을 삼위일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책망해달라고 의탁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고난을 통해 배운 후에 히브리서 5장 8절 주님은 더 이상 사탄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인 사탄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정면 대결하셔서 그를 1대1 육박전으로 부르셔서 이사야 50장 6에서 8절 그를 이기시고 그의 전체 체제를 벗겨내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이 구절들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를 다루고 있으며 지상에 있는 죄인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어떤 신학교도 이 구절들을 다루지 않는다. 적어도 이 책을 처음 출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 1984년. 이 구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바로 당신의 혼을 놓고 육박전을 벌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